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내일 일하는 빵을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온갖 재료를 다 넣습니다. 그 재료 중에는 고통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설탕만 넣으면 너무 달고 소금만 넣으면 너무 짭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저마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각자의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의 쓴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통의 쓴맛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끝까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통이 찾아오면 당당히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도 삶의 맛을 내는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입에 너무 짜고 맵고 씁니까? 인생을 더 맛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 열심히 재료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한국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선생님이 제자를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돼갖고 제자가 선생을 놀리고 제자가 선생을 희롱하고 제자가 선생을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도 그런 꼴 안 당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간섭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확산이 돼가지고요. 지금 어린애들을 둔 엄마들이요. 자기 자식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듭니다.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아무리 설치고 날뛰어도 누가 제약을 안 합니다. 왜? 제약하면은 어머니들 언필증 나오는 얘기가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 간섭하냐고. 아니 이런 공공장소에 이러면 되겠느냐고. 내 자식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으라. 아니 이런 거 부수면 되겠냐고. 내가 돈 주고 사주면 되지 당신이 왜 걱정하냐고 간섭하냐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거 봐도 목사는 언제나 어그러진 걸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게 사명감인데 그걸 못합니다. 목사도요. 그러다는 봉변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길에 가다가 아무리 참 볼상 사람은 일어나도 간섭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그게 아멘이 돼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원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자녀들에게요, 비교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유광도사님, 여기 이제 자녀를 진짜 교육하는 건 우리 유광도사님인데, 승빈이를 동생이 생기면 동생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일가 친척에 비슷한 또래 있으면 또래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요, 비교한다는 자체는 벌써 내 자식의 뭔가 약점을 지적한다는 것이 되고 공격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고쳐지느냐? 아닙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오히려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비교당하는 그를 원수로 취급해버립니다. 성경에서 부모가 그 비교로 자식 농사 실패한 게 바로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부부가 야곱과 에서를 항상 비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은 자기 성격에 맞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기 성격에 맞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비교하니까 편애가 되는 거죠. 비교하니까 편애가 되고 편애가 되니까 형제가 원수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눈높이로 낮춰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이다. 내 입장에서 자식을 너무 윽박질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식 편에 완전히 서서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이다. 그래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또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일방적이거나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자가 남자에게서 탄생이 됐는데 남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발 아래 짓밟혀야 할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 머리로 솟아야 할 위치도 아니고 언제나 동반자로서 같이 팔짱 끼고 같이 손잡고 걸어야 할 동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지 어떤 계급을 형성하거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가정은 뭡니까? 질서와 평안이 이루어진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먼저 아내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께 절대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의 몸이니 머리 된 남편에게 일단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복하라는 얘기의 원어적인 의미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명령체계에서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어서 따르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서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머리와 몸이 자리바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래도 제일 시원스럽게 대답하시는 분이 정사모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머리하고 몸하고 뒤바뀌어져 버리면 자리 바뀜이 되면 예? 장애자 맞습니다. 이거 동물원에 가야 할 이상동물입니다. 맞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어겨버리고 뒤바뀌면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동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원에 가야 할 기형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끔 그런 짐승이 태어나는 거 보죠. 뱀도 나는 TV 화면에서 뱀이 머리 2개 달린 뱀이 나오는 건 여러 번 봤고요. 이
사람도 머리가 둘이 붙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머리가 둘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기형입니다. 절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대신 또 몸은 둘인데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은 완벽한 남자도 없고 완벽한 여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도 없고 완벽한 신랑도 없습니다. 동쪽에서 정말로 유별나게 똑똑한 남편이라면 서쪽은 아주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히게 능력이 있고 잘하는데 이것은 잼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데 또 상대는 남편이 잘하는 것은 못하고 남편이 잼뱅인 것은 또 상대가 잘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역시 부딪히고 깨져서 없어집니다. 내게 약한 것, 상대가 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기서 아내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입니다. 남자는요, 뭐에 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 유광부사님, 남자는 뭐에 약해요? 여자에 약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남자는 칭찬에 약합니다. 그래서요, 설령 잘못한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냥 딱 시침이 떼고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 그냥 머리 숙이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꼬집어서 지적해 보세요. 잘못을 훤히 알면서도 튕겨집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다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복종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도 남자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한테서는 인정받고 아내한테서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눌려 지내는데 집에 와서도 아내가 그저 만나자마자 그냥 공격하고 헐뜯고 핥힌다고 하면은 무슨 가정에 돌아올 재미가 있고 기분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도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밖으로 도는 짐승은 악한 짐승에 잡혀먹히게 돼 있어요. 악한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탄에게 잡혀서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칭찬에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또 남자는 뭐에 약한 줄 아십니까? 신뢰에 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받을 짓을 못했어도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믿어주면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를 바꿔가고 그 믿음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 아내들이 이걸 모르고 아유 당신은 믿을 게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뭔가 믿을 걸 차려서 만들어줘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남편은 그래요. 그럼 믿지 마. 나 너한테 믿음 안 받아도 좋아.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는 믿음에 약하니 어떻게 신뢰에 약하니 그 약점을 들어서 그냥 안 믿어져도 믿어준다고 고백하면서 남자를 끌어가는 거,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자의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의 강한 것이 뭐냐? 부정에 강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내가 의심하고 따지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요 빗나가요. 이게 남성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캐묻고 따져보세요. 거짓말 하게 됩니다. 2번 이상 얘기하게 되면 또 그랬냐고 다구치니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하게 되죠.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짓말 한 번 하면요 그것을 감추려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몇 번 거짓말을 해야 한 번 거짓말이 감춰지는지 아세요? 예? 몰라요? 예? 안 세어봤어요? 최소한 8번. 동서남북, 동서간, 남북간, 서남간 이 8곳은 막아야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 한 것을 감추려니까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기꾼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 똑똑한 것이 아니고 남자를 알아서 믿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이야 28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아내들이 복종하라 이 한마디 갖고 성경 갖고 설교하면서도 이 한마디 갖고 아내를 그냥 사정없이 쉬어잡아서 남편을 어떤 뭡니까? 남편을 위해서 태어난 아내 취급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해 줘야 된다. 25절이야 28절을 봉독하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불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헌신하고 희생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남편들이 이제는 아내를 종이나 일꾼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언제나 자기 몸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즉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해 자기를 희생했듯이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루면 내가 행복하니 내 행복을 위해서도 아내를 즉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즉 자기를 희생할 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약소민족은 아직도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언제나 지금도 여자를 완전히 이건 물건 취급하고 종 취급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이거 그들이 아무리 알라 신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머리가 몸을 책임지듯이 모든 몸의 보호를 누가 합니까? 지시를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아내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아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 말씀입니까? 남편의 사명이다. 그 사명의 매개체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아니 지금 우리 세대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을 갔든 사업을 하든 돈 벌어다가 아내 주면 그걸 의무가 다 한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저거 하면은 넌 집구석에서 뭐하냐 하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돈 다 쎄가 빠지게 벌어다 줬는데 넌 뭐 했냐? 이렇게 구박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국은 그걸 남자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데 가사를 해보세요. 아내를 알게 될 겁니다. 제가요, 집에서 저는 이제 살림을 안 했어도 집안일을 하다가 보니까 애들 일 한두 가지 부탁받으면 두서너 가지 돌아다니면서 하면 하루가 버려요. 집안에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할 때 있죠? 청소하면 땀을 뻘뻘 흘리죠? 그때 아하, 참 아내들이 힘들었구나. 아직도 나는 반찬 같은 거, 밥 같은 걸 할 줄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참 먹을 때마다 속으로는 감사하는데 아직도 나도 모르는 게 입으로 좀 나타내서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속으로는 감사하면서 입으로는 잘 안 해요. 마음속으로는 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무튼 아내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가장 젊으신 우리 유광도사님 그저 사모님에게 많이 고백하세요. 예. 아침에 그래서 우리 통계도 나와 있잖아요. 출근할 때 I love you 하고 남편이 출근을 하면은 아내는 하루가 행복이 샘솟는다고. 그래서 병도 없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 어떻게 저녁에 들어와서도 여보 사랑해. 오늘 당신 수고해서 이런 정도 해줄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까 남자의 약점을 말했는데 아내의 약점은 뭡니까? 아내의 약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해주는 사람에는 쉬이 넘어가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습니다. 뭐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남녀가 만났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부 견제하고 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고 하느라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상대가 사랑을 관심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면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금방 하나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자는 사랑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 그저 뭔가 요구만 하지 말고 아내의 실수를 지적만 하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정말로 감싸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 몸 없는 머리는 죽은 것 같이 아내 없는 남편 참으로 비참한 죽은 몸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죠. 혼자 사는 여인은 쌀이 서말이고 금이 한 양인데 혼자 사는 남자는 이가 서말이고 뭡니까? 남자 없는 여자 참 비참하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고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자의 아내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면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딱 그러죠. 벌써 얘기 딱 두 번째만 들으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아니면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냥 묵박질해서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저도 지금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나도 묵박질해서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알면서도 가끔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상대 얘기를 들어줘요. 옛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얘기할 때는 개똥 굴러간다고 가는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웃어주라고. 그러면 그 개똥 굴러가는 얘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면서 내 남편이 듣고 웃어주면 거기서 하루 스트레스가 풀린다. 예. 아무튼 상대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남편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신경 쓰는 일을 앞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아무튼 이 아내와 남편을 곁들여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만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왕이나 왕비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왕이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나 아내를 아니면 머슴이나 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종의 남편이거나 종의 아내, 머슴의 남편이거나 머슴의 아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우받고 사는 것,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9절이야 33절을 보면은 둘이 사랑과 경외로 하나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다 어른들이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 성관계를 맺어서 그 성관계를 맺는 그 쾌감 아니면 그 신비로움,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의 그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신비가 아니죠.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 비밀이 크다 했을 때 이 비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죠. 부부간의 관계를 실제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을 승화시키는데 뭘로 승화시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너희가 보고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몸 바쳐 희생함으로 교회를 탄생시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키워나가서 천국까지 가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까지 따라가는 성도의 믿음과 은혜 이것을 부부의 관계 속에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비밀이 크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도 세상 것의 목표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 행복은 곧 약해지거나 깨지거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대복음 선교교회 성도인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로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승화시켜져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해서 희생하듯이, 또 희생으로 교회를 탄생시켰듯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들어 천국을 이루듯이, 아내는 남편을 받들어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비고, 이것이 부부의 신비고,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이 믿음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찾아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영혼을 구원시켜서 교회를 번성시키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의 성도로서 정말로 후손을 번성시켜서 가정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그 대신 저의 천국을 확장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까지로 여의 승화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순복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몸바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돼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교회 고자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이 먹어 쓸쓸해지면 종교 하나쯤 가지면 되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할 시간도 없었고.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면 no.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가 믿는 신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틀린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아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 구원 얻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무엇을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접인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삶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자기 집 한가운데 모셔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쩌면 아무 일도 없고 행복했던 우리 집안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책 드린 거 그거 읽으셨습니까? 왜 책이 읽었으면 저한테 다시 와야죠. 다른 사람을 읽게 해드려야 되는데 책을 읽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장로님. 꽤 괜찮게 살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1년 안에 6명의 자녀를 모두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김상호 장로님. 1년 안에 6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여기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방송하는 어떤 한 분이, 여기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어떤 한 분이 며칠 전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젊은 자식을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70이 다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 1명을 보내나 자녀 6명을 보내나 똑같은 거죠. 아픈 마음은. 그렇지만 6명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나라에 보냈다?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예수 믿고 1년 안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겠냐고요. 저거 예수 신인가 뭔가를 믿는다고 저러더니 저거 자식 새끼들 다 죽이고 말이야. 저거 손가락 쥐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하실 거냐라는 얘기죠.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고 다치고 죽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법궤를 모신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이따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예, 복을 받지요.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기보다는 마귀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모신 법궤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도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오벳에돔보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클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오벳에돔보다 상급이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오벳에돔보다 상급이 더 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 상급이 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몇 명이나 될까? 오벳에돔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문지기로서 그는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 꼬울 권세를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종말론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자세히 소개가 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충성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열 꼬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열 꼬울이 주는 의미는 그냥 상징성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벳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요.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이 어느 순간 깨끗하게 낫는 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이지만 성경적인 가장 큰 복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이요.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하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인은 명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명상을 하면 안 됩니다. 뭘 해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확 날아가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은 궁극적으로 뭐 한다?
망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시작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시험 받고 시험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손해지. 물론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요. 교인의 절반이 떠났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도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교인이 절반이 떠났어요. 절반이 떠난 그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당신도 어디로 떠나냐? 그랬더니 왜 떠나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떠나? 그랬더니 아유 내가 누구 보고 교회를 다녔나요? 내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지. 와.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깊은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탈북 여성인데 이제 갓 30 넘은 탈북 여성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을 아는 거예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뭐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고 지옥 가느니 그냥 악인의 장막에서 살다 지옥 가느니 설령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존경받지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버는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1년의 일입니다. 파워볼 1등에 당첨이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 에드워드. 이 사람은 2,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86억. 평생을 걸쳐도 우리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돈. 2,700만 달러의 파워볼 복권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니 무장 강도짓을 하다가 전과자가 됐고 실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워볼에 당첨이 되면서 졸부가 된 거예요. 졸지의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플로리다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드립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1,200만 달러를 써버리고 맙니다. 한국 돈으로 127억 원을 써버리고 맙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그는 골동품을 200여 점이나 사드립니다. 이 사드린 골동품은 훗날 모두 값싼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고 맙니다. 부인과 함께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립니다. 과도한 마약 복용 때문에 감염에 걸려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남자는 복권에 당첨이 된 지 12년 만에 다시 한 푼도 없는 무일푼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허름한 창고에서 근검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인도 그를 떠나가고 맙니다. 12년 지났죠? 2001년이니까 지난달 11월 30일 켄터키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58세
58살을 일기로 고독사하고 맙니다. 쓸쓸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58살, 58세를 일기로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한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이 남자의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생명보험조차 들지 않았고 물려받은 돈은 당연히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대요. 한탄. 여러분, 그래도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보는 게 소원인 게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일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내 안에, 또 더 나아가서 내 가정 안에 모시고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북이 아니람에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삶에 찌들려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내 가정에 모심으로 인해 복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큰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뭇 사람들의 생을 여러분이 선호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아는데도 잘 안 돼.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뻔히 있는데도 그걸 막상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팔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잔치도 벌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 일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빠져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나,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세상 일에 젖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처 알지도 못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끝났다. 수요 예배 때 들으셨죠? 주님을,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에 많이 앓으시고 중풍이 왜 오고 도대체 어떻게 한방에서는 중풍을 다루고 중풍이 왜 좋아지는가 궁금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풍은 이제 우리가 옛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풍인 기혈영낭 뇌맥 비저혹 혈익우 뇌소치 이 뇌경의 영추라는 글에 보면은 중풍이라는 거는 기혈이 거꾸로 영란하는 것이고 뇌맥 비저 뇌에 있는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막히게 됨으로써 혈익우 뇌소치다. 혈이 바깥으로 이 뇌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말하자면 뇌출혈이 되고요. 뇌맥 비저라는 건 뇌맥이 막힌다. 이게 오늘날에 말하자면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옛날에도 벌써 이 중풍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중풍의 원인이 딱 두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뇌경색, 그래서 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해서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뇌출혈, hemorrhage로 해서 뇌출혈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 글에서 벌써 이 중풍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복 이렇게 어지러서 쓰러지고 반신불수 이 몸의 반쪽이 잘 못 쓰고 지체마목 사지가 저리고 설건불호 이 설이 혓바닥이 딱딱해지면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에는 이렇게 출혈성은 좀 더 심해서 우리가 중풍에는 중락증, 중경증, 중장증, 중부증 이게 무슨 말이냐. 중경락증은 조금 마일드해서 이렇게 뇌경색에 가깝고요. 또 뇌출혈은 중장증, 중부증이라고 해서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뭐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 60세 된 분의 한번 임상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됐고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됐고 상지 쪽이 또 다리 쪽이 운동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은 침현맥으로 이게 뭐냐 중풍에서 중경락증인데요. 풍담 절악 이게 우리 한방에는 풍담이 이렇게 맥혀서 온 것이거든요. 이분이 당뇨병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락화담시키는 그런 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 진피, 석곡, 주겨, 구둥, 또 이 창포, 백강잠, 박하, 쌍기생, 맹문동, 사과랍 이런 약을 썼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놀라운 언어의 개선도 있었고 운동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특히 담이 있는 것을 뚫어주고요. 우리 몸의 혈관을 맑게 해주고요. 우리 몸에 그런 양이 뜨는 것을 잠량시켜서 재워주는 치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효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같은 중풍이라도 잘 원인 치료를 해서 내가 담습이 있는지 습열이 있는지 또 뭐 기체증인지 우울증인지 간우울증인지를 잘 판단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조건 어떤 약이 좋다, 무슨 건강식이 좋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확한 변증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힘드는데요. 당뇨 고혈압 우리가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려 70% 업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은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회복 역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